안녕하세요. 김대선 목사입니다. 지난 학기 마치고 약간 저희들이 방학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은 계속해서 이제 신약 성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야고보서 주회를 하려고 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번에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장엄한 편지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는 에베소서를 인간의 가장 신성한 작품 중 하나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대표적인 성서학자인 F. 브루스는 이 책을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정, 은혜, 구원,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결혼, 그리고 영적 전쟁 같은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통틀어 교회 신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이 에베소서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의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 영토인 아시아의 수도였고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에는 세계 7대 불가사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여신의 유명한 신전이 있었던 종교적 중심지였으며 그리고 이제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 서신이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도시의 종교적, 정치적 중요성은 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크게 이제 두 부분은 나눌 수 있는데 에베소서의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작업의 중점을 신학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함으로써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후반부는 이제 4장에서 6장인데 전반부의 신학적인 주장을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 신자들의 삶에 적용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의 이제 공통점이 뭔가 하면 전반부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 신학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삶에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한 내용들을 적용할 건지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에도 단락단락으로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태도로 누구를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뭔가 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 형식의 그 편지 양식을 따라서 전형적인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의 복을 우아한 필체로 표현합니다. 이 단락은 에베소서의 예전적 서곡의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시려는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고 선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결과로 죄로부터 용서받았고 다가올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일과 부활하여 높여지신 이그젤티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몸인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에 대하여 온전히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논증은 2장에서 그리스도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높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유업을 상속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죽은 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버려 두셨어도 되는데, 유기했어도 되는데,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유업을 얻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는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전에는 세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적대감이 아니라 평화의 특성을 지닌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 속해 있던 옛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특히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질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유대인 나가고 나중에 이방인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방인 너희들은 저쪽에서 집을 지어 우리는 여기서 지을 게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새로운 연합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이야기는 구약에도 존재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큰 비전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만국과 선민들이 거대한 하나의 나라로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한 새 사람이 되어 새 창조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교회에 부여된 역할은 그 비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새 사람을 이루었던 그 비밀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이 없이 평등한 이 비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행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세상뿐 아니라 천상의 영적 세력들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축복받고 나는 잘 살겠다라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망과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그러한 억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뭐예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런 겸손한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독자들이 이 모든 일에 나타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짧은 송년과 함께 서신의 전반부가 종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의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전한 메시지의 실천적 함의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의 특권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는 삶의 방식의 척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 다른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친히 실천하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그 이론 안에 있는 복음의 엑기스를 우리 삶의 모습으로 녹아내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은사를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독자들은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데 이는 유기적 몸의 기능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형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모이잖아요. 나와 좀 다르고, 나와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리고 출신지도 다 틀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질적인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고, 다른 존재들이 함께 모였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오늘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세상은 우리들에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해서라도 성공을 거두라, 더 노력해라, 더 열심을 품어라, 그래서 너희들의 부를 이루고 너희들의 명예를 성취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대안적인 삶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예수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내 것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삶의 여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배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 김 목사,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채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 내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와 빛의 자녀들인 교회 성도들, 불신자와 구분하는 여러 행위들과 연관해서 상술됩니다. 이제 4장 17절에서 5장 20절까지 있는데, 가정에 대한 일련의 지침들은 가정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종과 상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조심하라는 호소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조심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그 관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의 관계,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그 마귀, 사탄은 정말로 강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뱀의 혀처럼 마귀의 관계는 너무나도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귀의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님께서 주시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가짜 뉴스들이 행행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참인지 정말로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탄, 마귀는 더욱더 우리보다도 고도화되어 있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존재라는 겁니다. 감언 이설로 진짜같이 이게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헷갈리도록 유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더 크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 서신은 기도에 대한 권면과 서신 전달자인 두기고에 대한 칭찬, 그리고 두 개의 축도문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될 이야기는 뭔가 하면,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그런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풍부한 신학이 이 편지를 바울 서신들 가운데 두드러진 위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오브라이언이라는 분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헌 중 하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에베소에서는 풍부한 신학적 개념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여태껏 쓴 가장 의미심장한 문헌 중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살리신 그 구속의 사건들이 아주 명료하고 아주 장엄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를 우리가 에베소에 나타난 신학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에베소서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론입니다. 크리스탈로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중추적 역할을 에베소서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46번, 예수라는 이름을 20번, 주라는 표현을 23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1번,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신자가 소유하는 모든 복과 특권의 기반을 그리스도의 사역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 위에서도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복과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칭들 중 다수는 여러 개를 이제 복합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예수와 그리스도를 다 해서 복합으로 사용합니다. 게다가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어구를 에베소서에서 9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안에서를 5번 사용하고 그분 안에서를 7번 사용합니다. 이제 그 앞에 이제 예수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관계 대명사절로 받아가지고 in whom 해가지고 그분 안에서, 또 뭐예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를 한 번 같이 사용해서 동일한 개념을 전달하는 다양한 구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로만 표현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바꾸시면서 내용을 조금 더 확충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한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기보다는 물론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한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저기에 함께한 신자와 예수님과의 연합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 부정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장엄한 천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죽으심보다는 부활과 성천, 즉위하시는 장면과 성도들이 하신 그분과 연합하는 그러한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자가 받는 모든 영적인 복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킬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신 머리가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런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 찬양처럼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신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돌,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리더십의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에베소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신자가 소유하는 현재 유익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한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회론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많은 분들이 교회론이 핵심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교회에 대한 많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편지에 9번 나오지만 신자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도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자의 공동체, 이것도 에클레시아, 이것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신자의 공동체도 일종의 뭐예요?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교회는 약간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편지들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역적인 교회, 로컬 처치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 무슨 교회,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에 강요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보편 교회가 더 큰 주목을 받습니다. 이 보편 교회, 이게 이제 유니버설 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과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몸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교회, 어떻게 보면 거대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제 1장 22절, 3장 10절, 그리고 21절, 그 다음에 5장 23절, 24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점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유일한 방식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이 됩니다. 단순히 유대인이 가졌던 그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과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했던 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될 때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새로운 영적인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사람들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료 시민들입니다. 동료입니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 집안의 가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뭐예요? 그들은 다 함께 독특한 건물인 거룩한 성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란 개념 자체가 구약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와 지성소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구현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이 성전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에 이것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 밖을 나가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에서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집들마다 이제 가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가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의무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저희 집 아이들한테 야, 엄마 아빠는 이러한 생각이 있어. 너희들이 이 생각에 이 불만이 있거나 이것을 이런 방식을 원치 않으면 독립하면 돼. 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제 독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제 너희가 될 수 있으면 엄마 아빠 아래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의 그런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주 표현입니다. 아주 순화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삶의 경험이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나가 되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정말 우리는 평안이라는 그 띠를 가지고 서로 뭐예요? 서로를 묶는 겁니다. 적대감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 평안입니다. 이 줄의 특성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갈등하시면 안 되고 서로가 싸우시면 안 되고 내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깎아내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조금씩 양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여 침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몸으로 묘사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나머지 이제 내용이 뭔가 하면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신자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만큼 삶이 그 실제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상기시킵니다. 비록 예전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방을 산 때는 허망한 생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지각이 어두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바울은 그들에게 출신 배경을 기억하고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은 옛자를 벗어버리고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위해 창조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성도인데, 나는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그러면 각자 위치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제 바울은 5장 22절에서 6장 9절의 가정교례를 통해 아내와 남편, 자녀, 아버지, 종, 주인에게 구체적인 교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지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이 오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영위한 일은 단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재성과 싸우는 것일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초자연적인 전투도 포함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부여받은 우리 존재들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와 전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